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삼회교회 교우 여러분,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항상 주님 은총 속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온라인으로 성령 강림 후 8번째 주일 예배 다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영원한 하늘나라, 찬송가 13장 영원한 하늘나라 부르시겠습니다. 다 함께 교동문 47번, 시편 105편, 교동문 47번, 시편 105편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면서도
세상에서 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때면 주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이 상황을 감당할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고 변명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선하게 살 힘을 주십니다. 이제 주님의 평화를 누리십시오. 아멘.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저와 함께 예배드리는 분과 함께 주님의 평화를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십시오. 시작.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십시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십시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십시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온라인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아 여전히 움츠러드는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요즘입니다. 그럼에도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심을 잊지 않는 삶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주님, 귀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바쁜 일상 중에서도 살아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지 잠시 멈추어 묵상하길 원합니다. 삶의 관성대로 살아가다 보면 주님의 뜻보다는 세상의 논리와 습성에 맞추어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실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있는 건 아닌지 성찰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신 그리함으로써 세상에 사랑과 정의 그리고 평화의 길을 선포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거센 폭우와 풍랑을 만났을 때에도 잠자코 기도하시며 경건의 자리를 찾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그저 문자로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역사할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야고보서 저자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혼란한 시국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켜내고 있는지, 또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세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의 삶과 일상이 언제나 평화 안에 머물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전해지는 말씀에도 함께 하시어 예배를 마친 후에도 우리의 삶까지 연결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께 드리는 예배의 순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37쪽 창세기 29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37쪽 창세기 29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고 7년 동안이나 일을 하였지만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이라는 세월을 마치 며칠같이 느꼈다. 7년이 지난 뒤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약속한 기한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장가를 들게 해 주십시오. 라헬과 결혼하겠습니다. 라반이 그 고장 사람들을 다 청해놓고 잔치를 베풀었다. 밤이 되었을 때 라반은 큰딸 레아를 데려다가 신방으로 들여보냈는데 야곱은 그것도 모르고 레아와 동침하였다. 라반은 여종 실바를 자기 딸 레아에게 몸종으로 주었다. 아침이 되어서 야곱이 눈을 떠보니 레아가 아닌가?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외삼촌에게서 저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동안 라헬에게 장가를 들려고 외삼촌을 일을 해드린 것이 아닙니까? 외삼촌께서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신약성서 서신서의 말씀 236쪽 로마서 8장 28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서신서의 말씀 236쪽 로마서 8장 28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이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의 말씀은 신약 성서 21쪽, 마태복음서 13장 31절부터 33절, 그리고 44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복음서의 말씀 신약 성서 21쪽, 마태복음서 13장 31절부터 33절, 그리고 44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리하여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살짝 섞어 넣으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온갖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면 해변에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내버린다. 세상 끝날에도 이렇게 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사이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서 그들을 불아궁에 쳐넣을 것이니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에 잇대어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증언해 주실 분은 바로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신 이대철 목사님이십니다. 야곱의 하늘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언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돈으로 못 가요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가사는 아주 쉽고 간단하지만 깊이 생각할수록 많은 깨달음을 주는 찬양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즉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돈으로도, 벼슬로도, 힘으로도, 지식으로도, 예뻐도, 마음이 착해도 못 가고 거듭나서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늘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떤 이들에게는 하늘나라, 즉 천국과도 같아 보입니다. 이 돈만 있으면, 이 힘만 있으면, 이 지식만 있으면 풍요롭고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뿐인 인생을 최대한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겠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호의호식하고 지위와 권세로 막강한 힘을 휘두르고 지식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면서 아주 자신만만하게 살아갑니다. 이들에게 이 땅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최고의 낙원입니다. 그러나 돈이, 힘이, 그리고 지식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요? 10년, 20년, 30년, 100년 동안 지속될까요? 우리는 주변에서 돈이 많은 사람이 그 돈 때문에,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그 힘 때문에, 그리고 최고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지식 때문에 지옥과 같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종종 봅니다. 자신을 천국으로 데려다 줄 것 같던 그 돈, 그 힘, 그 지식이 오히려 그들을 파멸로 벼랑으로 떨어뜨립니다. 그렇다면 돈으로도 힘으로도 지식으로도 하늘나라에 못 간다는 말은 사실이 됩니다. 하늘나라는 인간이 소유한 그 무엇을 가지고 가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소유한 그 무엇을 가지고 가는 나라가 하늘나라라면 인간은 굳이 하늘나라를 소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땅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늘나라를 소망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하늘나라를 소망하십니까? 사실 우리는 이 땅의 삶에 온 관심과 힘을 집중하기에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생각해봐도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먼 미래의 이야기로 미루어 둡니다. 그러나 하늘나라는 알 수 없는 나라도 아니고 먼 미래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하늘나라는 믿음을 통해 알 수 있고 또 지금 우리 가까이에 있는 나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늘나라는 예수님의 복음 선포의 중심입니다. 이 하늘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었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하늘나라가 과연 어떠한 나라인지 주목하고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서 13장의 본문을 보면 겨자씨, 누룩, 밭에 숨겨놓은 보물,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 그리고 바다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 이렇게 5가지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 5가지 비유를 다시 셋으로 구분해서 예상치 못한 하늘나라의 놀라운 가능성, 하늘나라를 획득하는 방법, 그리고 하늘나라가 임하는 현실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인데 하늘나라는 우리의 예상 범위를 넘어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겨자씨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당시 유대 농부들에게 겨자는 밭에서 발견하면 뽑아버리고 싶은 가라지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또한 누룩은 사체를 부패시키는, 그리고 유대인의 무교절 기간에는 집안에서 제거해야 하는 부정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보잘것없고 배척되어야 하는 겨자와 누룩이지만 시작할 때는 작지만 크게 자라고 적은 양으로도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하늘나라에 변화시키는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겨자씨가 자라 큰 나무가 될 때까지, 누룩이 밀가루 서머를 온통 부풀게 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처럼 인내로 기다려야 하는 것이 하늘나라임을 보여줍니다.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들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인내로 기다리면 예상치 못한 풍성하고 놀라운 결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치와 선입견 너머에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하늘나라는 우리의 안일한 삶의 방식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변방 중에서도 변방인 갈릴리에서 선포된 예수님의 복음이 바로 겨자씨, 누룩과 같은 하늘나라에 변화시키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의 비유인데 하늘나라를 획득하는 방법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밭의 보물을 발견하고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 사람은 수상한 행동을 한 사람입니다. 남의 밭을 왜 파고 있었는지, 밭 주인에게 보물의 존재를 알리지 않은 것은 절도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당시의 상인들은 일반적으로 사기와 기만에 능해 비양심적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인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는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구입함으로 다시는 다른 상거래를 할 수 없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맙니다. 밭의 보물의 엄청난 가치가, 그리고 값진 진주를 얻으려는 상인의 열정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결단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이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만 획득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적당히 이쪽 저쪽에 양다리를 걸쳐놓고 있는 사람에게가 아니라 그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해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나라입니다. 보물을 발견하고도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보물을, 값진 진주를 얻을 자격이 없습니다. 여기서 보물과 값진 진주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구현하신 하늘나라 복음입니다. 그것은 이 죽음의 땅에 새 생명을 가져온 하늘의 보물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32절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마치 죄 많은 인간들이 밭에 감추인 보물인 듯이 또 값진 진주인 듯이 자신의 외아들의 희생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구원하시는 결단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이라는 엄청난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보물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되는데 순수한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바로 하늘나라가 임하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이 땅의 것만을 쫓아가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셋째는 바다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의 비유인데 하늘나라가 임했을 때의 현실을 보여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오늘 당장 임한다고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기쁠까요? 아니면 두려울까요? 오늘 비유에서 하늘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그 그물이 차면 끌어올려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이 바로 이와 같다고 합니다. 세상 끝날에 의인들과 악한 자들이 구별이 되고 악한 자들은 불아궁이에 쳐넣어져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임하는 것이 의로운 자들에게는 영원한 기쁨과 영광의 순간이지만 악행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슬픔과 절망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늘나라가 임했을 때의 현실은 우리의 전 삶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심판이 올 것이고 그 심판은 선이든 악이든 오늘 지금 우리의 현재에서 결정된 결과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가 장래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임할 하늘나라를 지금 여기 이 땅에서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과 공간은 우리 자신을 하늘나라에 합당한 좋은 것으로 만들어 가라고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기회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 땅과 하늘나라는 별개의 세계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소망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소망을 지니게 될 때 이미 하늘나라는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늘나라는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 나라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순수한 열정으로 찾아야 하는 나라이고 그리고 하늘나라가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판단에 달려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과거나 현재나 그리고 앞으로나 계속해서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구약성서 창세기의 말씀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야곱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야곱의 삶은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고 형편없는 삶이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야곱은 이기심이 많고 남을 속이고 기만하는 것이 몸에 배인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쌍둥이 형 에서의 맏아들의 권리를 형이 허기진 틈을 노려 붉은 죽 한 그릇과 바꾸자고 했습니다. 당장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 형 에서는 맏아들의 권리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보잘것없는 붉은 죽 한 그릇에 장차 믿음의 조상이라는 큰 영광이 담겨 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활한 야곱은 붉은 죽 한 그릇을 형에게 주고 맏아들의 권리를 가로챘습니다. 그런데 이 맏아들의 권리에 대한 싸움은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있었고 태어날 때 야곱은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날 정도로 아주 집요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에는 발 뒤꿈치를 움켜잡는 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후 야곱은 형 에서로 위장하여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 이삭을 속여 맏아들에게 주는 아버지의 마지막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분노한 형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고 그래서 야곱은 형을 피해 지금 멀리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에게는 남을 속이고 기만하는 성품이 있었고 그것이 화근이 되어 일생을 불안과 의심 속에 살게 되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말년에 야곱은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하는데 이는 자신의 속이고 기만하는 성품이 자초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우리가 당하는 많은 고통과 어려움은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스스로 자초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이 사기꾼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했습니다. 라반의 집에 도착한 야곱은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보고 첫눈에 사랑에 빠졌고 라헬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올인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에게 라헬을 준다면 무임금으로 7년을 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고 7년 동안이나 일을 하였지만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이라는 세월을 마치 며칠같이 느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속임수와 기만만이 아니라 다른 한편 7년을 며칠과 같이 느끼는 순수함과 열정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귀하게 보신 것은 아마 이러한 순수함, 열정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침내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은 밤에 작은 딸 라헬이 아니라 큰 딸 레아를 신방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뜬 야곱은 깜짝 놀랐습니다. 작은 딸 라헬이 아니라 큰 딸 레아가 자기 옆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25절을 보면 야곱은 외삼촌께서 저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동안 라헬에게 장가를 들려고 외삼촌의 일을 해드린 것이 아닙니까? 외삼촌께서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라고 소리칩니다. 속임수에 능한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제대로 속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속임을 당한 야곱을 동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속이 시원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형과 아버지 이삭을 속인 그 벌을 이제 야곱이 받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야곱은 자기가 심은 속임수를 자기가 속임을 당함으로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일들이 바른 길로 돌아서도록 조정하시고 굽은 것을 바로 펴시는 분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라반의 속임수는 대단히 적절한 것이었습니다. 아마 야곱은 그러한 속임수가 자신의 교활함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징계와도 같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야곱은 다시 7년을 무임금으로 일하는 조건으로 작은 딸 라헬도 아내로 맞이하게 되지만 이는 후일 야곱의 가족사에 있어서 큰 비극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형과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은 속임을 당했고 앞으로도 그의 앞에는 계속 고된 일과 외삼촌의 속임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 기간은 야곱 자신의 속이고 기만하는 삶을 치료하는 과정이었고 하나님이 야곱의 성격을 변화시키므로 축복은 속임수를 통해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받는 것임을 깨닫게 하는 훈련의 과정으로 삼으셨음을 알게 됩니다. 인간은 표리부동하고 자신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인간들이 벌여놓은 불의한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에 포함시켜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사람들을 바로잡고 최선을 다해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야곱은 외삼촌 집으로 오는 도중 노숙을 할 때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는 이 땅에서의 야곱의 삶이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사닥다리라는 상징을 통해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즉 야곱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비록 속임에 능하고 교활한 야곱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야곱을 이끄셔서 믿음의 조상에 걸맞는 새로운 야곱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이미 정하신 사람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원하게 하셨습니다라는 오늘 로마서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을 통해 정하신 야곱을 부르셨고 부르신 야곱을 의롭게 훈련시키셨고 그리고 마침내 믿음의 조상으로 영원롭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부족하고 죄 많고 불완전한 야곱의 삶이었지만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시는데 누가 무엇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불완전한 삶을 만지셔서 그의 일생 동안 험악했던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즉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이루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삶을 통해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좋은 것이라고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택하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어롭게 하신 사람들을 끝까지 붙드십니다. 이는 하나님 자신의 하늘의 통치 아래 그들의 삶을 품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돈에, 힘에, 지식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고 당장 결과가 드러나는 것들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란다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하늘나라는 아주 가까이 우리 곁에 있지만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임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순수한 열정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걸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거십니다. 그러나 누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인지를 판단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겸손하게 기다려야 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소망과 열정과 겸손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늘나라가 바로 우리 가까이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늘나라는 오늘 우리의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과 열정과 겸손을 가지고 이 땅에서부터 하늘나라를 고대하며 또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부르시겠습니다. 시험이 오나 겁없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모든 시간과 여건 허락하여 주시사 이렇게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 흠이 많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야곱도 오늘 말씀처럼 참 흠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흠 많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시고 또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시고 또 하늘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부족한 저희에게도 항상 기회를 주시고 저희 믿음을 어여삐 보시사 하늘의 큰 복과 또 부족한 저희를 통해서, 그러나 저희 믿음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꿈꿀 수 있는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이 우리들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전파될 수 있는 놀라운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11조로 월정으로 주종으로 감사로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올려드리는 이 헌금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헌금과 함께 드린 저희들의 마음 받아주시고 어여삐 보시사 하늘의 큰 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7월과 8월을 합쳐서 교회 정기교회위원회를 오늘 3시에 교회 친교실에서 개최합니다. 이미 다 안내 받으신 대로 방역 수칙 잘 지켜서 함께 교회위원들 회의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집 생명의 삶 8월호와 성경 읽기표가 교회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교우는 교회 사무실로 연락을 바랍니다. 성경 읽기표는 교회 홈페이지 성도의 교제 자료실에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 시간 잘 지키셔서 주일 오전 11시에 다 함께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오선양 교우님께서 동국대 한방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며칠 전에 운전하시던 도중에 신호 대기에 있는데 갑자기 뒤에 차가 들이를 받는 그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있는 큰 교통사고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한 2주 정도 치료를 위해서 입원해야 되는 그런 와중에 있습니다. 속히 쾌차할 수 있도록 교우님들의 기도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대철 부목사님께서 여름 휴가를 가게 되십니다. 7월 28일 화요일부터 30일 목요일까지입니다. 좋은 휴식이 되고 또 재충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교우님들의 많은 그러한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시는 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일정 다 중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종식을 위해서 또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기도 받아주시고 이 사태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도움의 손길 베풀어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 함께 드리고 또 말씀에 잇대어서 흠이 많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심고 나아갈 때 큰 복을 받은 야곱처럼 우리도 비록 흠이 많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어여삐 여겨주시고 큰 복을 내려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 속에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